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네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요엘이 바라본 예수님 피와 부흥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1920년대 어린이의 날이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등 부모 관련 기념이 등장합니다. 1973년 어버이날로 통합되며 가족중심 기념일이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저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포로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인 가정을 비롯한 총체적 부흥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의 교육, 요엘 1장 2절 3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금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정교육을 실행할 것을 말씀하신 환경은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략하는 민족으로 인해 성전은 파괴되고 가족들은 이어지거나 죽임을 당하고 생활의 기반인 모든 농작물은 파괴되므로 먹을 것이 없고 편히 쉴 수도 있는 집도 사라진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침략하는 민족을 잊지 말라.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침략하는 민족을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침략하는 민족의 파괴력에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록하라. 첫째, 농사가 망함. 4절, 10절, 12절 말씀.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밭이 왕무하고 토지가 저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민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일하기 말랐도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가 끊어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는 슬프하도다. 세 번째로 요엘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깨어일지어다. 두 번째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제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금인을 너희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극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마음 깊은 곳에는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빗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심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에 한 방울이라도 떡 뿌려지는 순간 즉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부흥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 부흥의 불꽃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요엘 2장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령님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리지어다 하신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만나기에 찢어진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피로 일어나는 참된 부흥. 첫째, 예수님 피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아멘. 아멘. 시온은 다윗이 정복한 성읍이며 언약궤가 옮겨진 곳이며 왕권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합니다. 시온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피 앞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찬송가 540장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함께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피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부흥. 금식은 단순히 음식의 절제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음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하는 부흥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피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부흥. 요엘 2장 15절에서 나팔과 금식과 성회는 예수님 피로 완성되는 부흥입니다. 찬송가 43장 2절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네 번째로 총체적 부흥. 첫째 세대 통합 부흥입니다. 요엘 2장 16절 말씀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두 번째로 가정 부흥입니다.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 눈물의 기도 부흥입니다.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는 부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입고 좋은 아파트에서 즐거운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부흥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히 일어나는 부흥.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 부흥. 두 번째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부흥. 세 번째로 침략한 민족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부흥. 네 번째로 모든 만물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흥. 다섯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의 부흥. 성령님 부흥의 약속.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의 부흥이 약속한 것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한 성도들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알로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보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였던 성령님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완성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의 부흥은 가정 부흥입니다. 요엘 2장 28절 1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첫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함. 장래일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술에서 이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정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수면 중에 보는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영적 비전입니다. 노년의 영적 비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생기가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가정이 건강합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받으니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므로 행동을 합니다. 가정이 발전합니다. 꿈꾸는 부모, 이상을 보는 청년, 장래를 말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미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정입니다. 빌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네 번째는 모든 관계 회복 부흥입니다. 성령님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심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 부흥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피가 성령이 부흥의 문을 열어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바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가정은 다툼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님의 부흥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날에 가정 구원받는 비결 12장 30절 32절 말씀이요. 성령님의 부흥이 뜨겁게 불타오르면 종말적 징조가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데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젠 마지막 날에 가정이 구원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12장 32절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 부흥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통치의 회복입니다. 3장 1절 말씀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말씀은 단순한 포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회복입니다. 교회 부흥, 가정 부흥, 국가 부흥의 시작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방의 심판과 피의 골짜기. 예수님의 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때입니다. 3장 12절 14절 말씀 열국은 동하여 여호와 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미로다. 또 하나는 구원의 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부흥입니다. 3장 18절 말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함을 말하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풍성한 생명이 공급될 말하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끊임없는 은혜의 물과 샘이 흘러넘침을 말하는데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부흥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3장 21절 말씀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말씀 큰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냐이까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집에 뿌려짐은 가정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일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본 예수님 피가 가족에게 뿌려짐으로 가정 부흥, 교회 부흥, 종체적 부흥, 성령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부흥이 한국교회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마르나타. 가 559장 찬송합니다.